마가복음 15장 우리 16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희롱을 하였다.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여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리고는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또 꿇어서 절하고 완전히 희롱하는 모습이죠. 예,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를 거쳐서 최종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잠잠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시냐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답은 판결에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거죠. 유리한 말에는 변론을 전혀 안 하시고 불리한 말은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나를 죽여달라 그 소리죠.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재판정에 서면 극구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안 당하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칠 텐데 예수님은 유리한 조건에는 아무런 말씀 안 하셔요. 아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불리할 때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죄인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죄는 될 수가 없어요. 죄가 될 수 없는데 그들이 죄로 규정할 만한 말, 그들이 죽이기에 적당한 말, 이런 말에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셔서 한마디로 죽여달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 빌라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내가 신문한 결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소리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한 것이 바라바를 내세우면서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흉악무도한 이 바라바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이 예수를 택하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바라바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고 이 예수는 죄가 없으니 아마도 이렇게 흉악한 자를 내세우면 너희들이 그래도 예수를 택하지 않겠는가. 차선책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최고를 택하고 가장 좋은 거, 최선을 택해야 맞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끔은 정치인들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덜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가요? 덜 나쁜 사람 그래도 우리가 택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자선책이에요. 할 수 없이 나는 싫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택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바라바를 내놨더니 웬걸 차라리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내어주시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에게는 그의 아내가 급히 전가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밤새도록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밤새 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밀란이 나서 자기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 이 위기에 봉착하니까 결국은 자기 살겠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우리도 아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당시에 바라바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바라바와 같이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존재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깨닫고 나서 나는 폭행자요, 해방자요, 대적자였다라고, 핍박자였다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오늘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이제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마땅하겠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십자가 지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싫어해서 다른 것을 택하는, 결국 바라바를 택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로 20절. 여기서는 예수를 군병들이 조롱하며 못을 받기 위해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이죠. 그런데 가시로 된 관. 그러니까 이거는 급조한 관이죠. 정식 관이 아니라 그냥 가시가 있는, 쉽게 말하면 뭐 장미 같은 그런 가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꺾어다가 그걸로 그걸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씌웠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씌우는 순간 그 가시가 막 찌르죠. 찌르니까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죠. 거기다가 옷을 또 자색 옷을 입혔다네요. 원래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왕이 입는 옷 색깔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나 뭐 왕과 같은 그런 옷을 입히겠습니까? 다만 상징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죠. 자, 그렇게 씌워놓고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경례를 했다. 경례. 왕이니까 왕에게 경례를 하는데 이것도 물론 조롱하기 위한 경례지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뭐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그냥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안, 샬롬 했던 거죠. 샬롬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에서 그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을 외쳤다면 참 좋겠지만, 조롱하기 위해서 샬롬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군병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다면은 또 그거는 뭐 그러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군병들이 뭐라고 군병들까지 이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은 누가 나쁘다고 하면요, 덩달아서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이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남의 생각에 휩쓸려 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걸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의 본 자세입니다. 사실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가짜 평화를 주는 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 자세인데, 우리도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데 따라서 그대로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중심이 없는 모습이죠. 자, 그 군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꿇기는 꿇는데 이게 정말로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희롱하는 모습이죠. 갈대라고 하는 게 그게 얇아가지고 부러지도 않고, 그걸로 마치 회초리처럼 때리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휘어지면서 찰싹찰싹 감기듯이 살을 파고 들듯이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런 걸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머리에다 지금 가시 면류관을 얹어놨는데 그걸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가 콱콱 박히겠죠.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거는 불가피하게 십자가형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예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조롱하는 타임을 가지네요. 조롱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대로 되더라. 성경대로 되더라. 이것마저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표다 그 말이죠. 보통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하면요, 이렇게까지 조롱하는 예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도요, 최소한의 인권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최소한의 예를 다 갖춰줍니다. 사형수를 무자비하게 죽이기로 형벌을 강하게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사형수가 마지막에는요, 예를 갖춰줘요. 자기가 원하는 옷도 입혀주고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때는 모든 기회를 그 사람에게 마지막 예예요. 마지막.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는 이렇게 정말 할 필요가 없는 조롱을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됩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고 무슨 원한이 있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언되어져 있기를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물론 앞으로 지금 이 이야기도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건데 지금 이거는 조롱하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고 점점 가면서 그 농도가 더 짙어질 겁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온 사방에 적들이 돼가지고 아주 무서운 그런 짐승들처럼 그렇게 해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비춰주시는데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표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더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예수를 이제 끌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정말 수모를 다 당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래요. 다시 말하면 사형수들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집어 던져 놓는 곳.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살점은 다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리고 앙상한 뼈들만 있는 곳,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무덤도 못 써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무덤도 제대로 못 쓰고 그냥 비참하게 그냥 그야말로 해골로 있는 그런 곳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자, 그곳을 가는데 우리가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오르면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쓰러지시죠. 사실 뭐 밤새도록 시달리시고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연약하신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또 보통 무겁습니까? 그 나무 통나무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거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계속 가다가 쓰러지죠. 그리고 이미 조롱을 받으면서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면서 이런 과정에서 올라가려니 가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다. 지금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명절, 이스라엘 남자들은 원래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3번은 꼭 갑니다. 정 안 되면 한 번이라도 갑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멀리서 온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의 그 살던 데를 보니까요, 구레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출신이래요. 북아프리카라고 하면 이집트 옆에 리비아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여기를 왔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베르고 왔을 거예요. 베르고 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시몬이라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죠. 시몬은 원래 유대인식 이름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리비아에 살고 있는, 구레네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자꾸만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들이 명절이면은 이 고국을 찾아서 이렇게 순례를 하는 그런 예를 갖추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평소에 알았던 사람도 아닐 테고요. 다만 명절에 왔는데 이런 뭐 시끄러운 일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니까 아마 안타까워서 뭐 자기가 어쩔 줄 모르고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던가 보죠. 또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야, 네가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대신 져 하고서 예수가 지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강제로 그냥 메어주는 거예요. 강제로 메어줘요. 이 사람은 구경하다가 갑자기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려고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군병들에게 붙잡혔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거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에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정말 졸지에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물론 이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이 사람의
부인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이야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아들 이름이 루포고 그의 어머니는 이 시몬의 아내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이면은 어찌 보면 말년에 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도우며 협력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문이 쉽게 말하면 그 이후로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자기는 정말 그 수모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자기가 대신 받았지만은 어쨌든 그 길로 인해서 예수를 알고 그 뒤로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 어려울 때에 정말 생명을 다해가면서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분을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호롤단신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도 없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돌봐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까지 예수를 올바로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을 했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과객 같은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이렇게 끝까지 따르고 십자가까지 같이 지고 갔는데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아들까지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그게 갔는데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 명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도망을 갔어요. 이 십자가 지는 이 현장에서는 다 도망을 갔다고요. 물론 나중에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베드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요한이 마지막에 이 장면을 봐서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자인가 라고 한다면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정말 그 수모를 같이 당하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일에 협력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골고다로 그리고 나서 23절이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 자, 이건 이제 십자가 지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기 위해서 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세울 건데 그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럽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예요. 마취제니까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십자가에 못을 박더라도
좀 아픔이 덜 할 거예요. 뭐 온전한 마취제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참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수술을 한번 받아봤는데 수술 마취 주사 놓고 나니까요. 잠시 후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예, 제가 부분 마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픔이 없어요. 예, 그만큼 마취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형수에게 마지막 어쩌면 배려지요. 마지막 배려. 마지막 배려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어쨌든 최소한 그 십자가의 그 쓰라린 그 고통이라도 좀 면하게 해주려고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지 아니하시니라.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관 예수님은 유리한 거는 하나도 안 택해요. 다 불리한 것만 택하셔요. 만약에 그걸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당신이 안 느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고통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통 없이 당하면은 그러면 체휼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체휼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체휼하시려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당신이 다 느끼셔야 맞아요. 그래서 체휼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도 거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또 그 다음에는 또 뭘 합니까? 제비를 뽑네요. 제비. 아니 왜 제비까지 뽑아요? 남의 옷을 놓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마 옷을 또 다 벗겼던가 봐요. 다 벗겨놓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리고 그 옷을 전부 다 또 밑에서 제비 뽑기를 하네요. 근데 이거는요, 이것도 일종의 희롱 중에 하나죠. 희롱하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옷이 뭐 필요하겠어요? 예. 필요할 리가 없지요. 필요할 리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는가를.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크면 클수록, 또 조롱이 크면 클수록 그게 죄가 많다고 하는 일종의 표시거든요. 표시인데 예수님이 조금 죄를 위해서 당하신 게 아니라 많은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이렇게 지신다고 하는 그런 증표로서 어쩌면 더 많은 수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는 것마저도 시편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잘게 나눠서 찢어서 가지고, 속옷은 아마 통째로 가졌던가 봐요.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아마 겉옷은 그래도 사이즈가 크니까 잘게 찢어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속옷은 이건 뭐 작으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한 사람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누려면 똑같이 이렇게 또 다 찢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일부는 나누고 일부는 통으로 가졌다. 이것도 성경 예언을 그대로 이루려고 되어진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군병들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일은 만무하지요.
군병들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네들 방식대로 그냥 조롱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걸 풍자하듯이 조롱하면서 하는 표현이 이렇게 옷까지 나누는 그런 모습인데, 일찍이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예언을 했는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아서 이걸 예언했겠습니까? 근데 또 사도행전인가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물론 왕이지만 선지자 역할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 무수한 다윗의 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보고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게 다 예언으로 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깨달은 대로 기록을 했을 뿐인데, 자기의 처지에 빗대서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처지가, 실제로 자기가 뭐 그렇게 십자가에 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붙잡혀가지고 온통 여기서 다 찔러대는 것이 마치 무서운 그 짐승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집어삼키고, 그리고 무슨 가시 발톱으로 또는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걸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군병들이 밑에서, 군병들이 사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 군병들이 정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옆에서 찔러대면서, 그리고 밑에서는 그 옷을 잘게 찢어가지고 그것을 또 제비뽑기를 하고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에 필요해서 해서 그러겠어요? 그냥 성경 이루려고 한 거죠. 성경 이루려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생각대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때가 제3시가 되었다. 여기 성경에 제3시라고 하면요,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은 9시쯤이죠.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 말이죠. 매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빌라도가 써준 거예요. 빌라도가 써가지고 요거 갖다 붙여라 하니까 그냥 군병들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대제사장이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써라, 자칭.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나는 내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제패에 그렇게 적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결국 예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그 확실한 증표예요. 증표인데, 옛날에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패가 붙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성결, 거룩, 의 뭐 이런 표현이 적혀 있어요.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 이 십자가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의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는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한마디로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죠.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된 것이 여기에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패도 그냥 붙는 게 아니고 그 언약, 마치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다 그걸 씌워놓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증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때 함께 사형을 받는 사람이 또 있었다. 그런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하나는 조롱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하나는 사실은 처음에는 둘 다 조롱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조롱했는데 그 상황을 쭉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그 죄수는요 뉘우쳐요. 뉘우치고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라서 당하는 거지만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의롭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이 말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도 해줍니다.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케이스예요. 이것도 행운합니다. 사형수인데 즉석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케이스. 자, 조금만 더 보지요. 28절은 없고요.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닌데 자기가 성전을 헐고 한다는 말은 아닌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을 한 건데 그거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아니고 다 자기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목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고 그렇다면 너 십자가에 왜 그냥 힘없이 달려있느냐. 네 스스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기 딱 좋지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동안 예수님이 유대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구원 못해? 그러면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편매를 해가지고 아예 그 모든 사역을 물거품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옆에 있는 강도들도 같이 욕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뭐 그러다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를 한 거죠. 했는데 이들도 같이 욕을 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냐? 뭐 이런 표현. 네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내려와 봐라. 아주 조롱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자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불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유리한 것은 하나도 말씀 안 하셔요. 이거는 당신이 아주 죽으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또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그 방식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도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고난 없는 것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들려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결코 달게 받지 아니하고 멀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나이다. 지금까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고난을 피하려는 생각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